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은 쉼과 그리고 기다림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 밖에서 쉬고 세상의 욕망과 소원 성취만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고 늘 우리는 조급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참된 안식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부활절 넷째 주일, 어버이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자녀로서의 도리를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어버이로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온전한 어버이로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더 진실하고 겸손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하
성시교독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독자적인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들을 주셔서 자녀들에게 출생과 양육의 은총을 힘있게 하셨고, 그들이 자라 또 부모가 되어서 역시 출생과 양육의 수고와 헌신을 이어가게 하셨는데, 이 모든 은총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손길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복된 길을 외면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거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지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리기도 했고,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했지만 오히려 걱정과 근심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못 박을 때도 있었습니다. 늙고 약해져서 경제력과 삶의 능력을 잃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돌봄과 봉양을 다하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배은망덕한 행위와 부모님께 소홀했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함께 하시고 강호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홀로 다 받으셔도 다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모두가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이를 잘 지키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겠다고 계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부모를 공경함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불면 꺼질까 누우면 깨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자신들은 비록 줄이고 어려울지라도 자식에 대해선 지극정성이었던 어버이의 그 사랑을 이제야 겨우 아주 조금 깨달아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효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씻겨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예를 지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통치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칠 줄 모르는 전쟁과 폭력과 인권 유린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속기 회복되도록 도우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곳뿐만 아니라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 세계 여러 곳에서 내전에 시달리는 불쌍한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간절한 평화와 평안이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살펴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눈에 비친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은 안중에 없고 정책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권력 유지와 영달이 최고의 선인 양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위정가들 그리고 국회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년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그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도를 배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그런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선교사들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63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음악계의 슈베르트, 미술계의 빈센트 반 고흐, 우리나라 미술가인 이중섭, 그리고 변신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썼던 프란츠 카프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살아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죽은 후에 그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유명해진 사람들입니다. 어디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역사 속에 무수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인정받지 못했고 죽고 나서야 인정된 사람들이 여러 사람도 있고, 아예 보석처럼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못해서 그냥 묻혀버린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살아서는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셨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위대한 사도들도 살아서는 주로 여러 가지 박해의 상황 속에 시달리고 대부분은 순교를 당하는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아모스, 호세아,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위대한 예언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짓된 엉터리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살아서 명성과 부귀와 온갖 영화를 누렸지만 이렇게 참된 예언자들은 대체로 좋은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늘 가난과 멸시와 박해의 어둠 속에서 시달렸던 거지요. 결국 이분들이 죽은 후에야 그들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가치가 인정되면서 성경 속에 기록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밝히 말하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한마디로 정치적인 그리스도, 세상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세속적인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즉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과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력과 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도자, 강한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언제든지 적군과 싸워서 늘 이기는 자, 승리자, 그리고 일을 시작했다 하면 모든 일에 언제나 성공하는 자, 이런 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였던 거죠. 이런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좀 헷갈리고 혼동이 되었나 봅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불치병을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권세 있게 선포하시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그리스도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늘 겉 행세가 가난한 모습, 그래서 늘 초라하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제대로 된 정치 권력을 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래서 늘 높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로 낮은 곳으로만 다니는 예수님의 행세를 보아서는 전혀 그리스도 같아 보이질 않았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애워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하라고 다그치게 된 겁니다.
이 다그침은 사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는 의도보다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지금처럼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애매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성공과 승리와 풍요와 권세와 화려한 모습을 확실하게 나타내라는 요구가 더 담겨져 있는 거지요. 살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일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마귀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다가와 3가지 시험을 했었지요.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염려 없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과시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이런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리면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이 놀라운 광경을 연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나는 언제나 너희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해 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 마귀 앞에 한번 절하면 내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지요. 돈 가진 사람, 권력을 쥐은 사람 앞에는 따로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아도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머리 숙이면서 내 편이 되어서 충성하겠다고 모여들지 않느냐는 거죠. 바로 내가 너 예수에게 이럴 기회를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마귀의 이러한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다그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맥락이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지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고 있는 건가요? 유대인들처럼 예수께서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도 올려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만들어주시고 사회적으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께 기대하고 계신가요? 또는 마귀의 시험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전혀 염려함 없이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어느 때나 강하게 지켜줄 수 있고 무엇보다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우리가 지녀서 내 밑으로 수많은 추종자들이 나를 떠받들고 나를 따르는 삶이 될 것을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이거나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런 기대도 없이 산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요. 그리고 또 그런 기대가 있어야 오늘을 또 열심히 살아가려는 의지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대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는 살아서 인정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과 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보다 좀 앞서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의 유대인들의 질문,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그렇다면 밝히 말씀해달라. 이 말과 사실은 거의 비슷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 염려 말고 감옥 생활 잘 견뎌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구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자신의 신분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마디 말로 설명되는 예수님이기를 원치 않으셨지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도 머리와 지식만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와 그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세례 요한은 잘 이해하고 또 알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5절에서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즉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행했던 나의 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한 일들, 거기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들,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과 그리고 갈라진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섬김과 낮은 곳을 자처하신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내가 행한 일들과 나의 삶의 모습이 나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가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행했는가, 그리고 그런 삶의 바탕과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이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나 예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 예수와 통할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덧붙이셨죠. 먼저 2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와 나는 서로 통하는 게 없다는 거죠. 왜 통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시선, 또 향해 있는 방향, 이것이 서로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과 무엇이 통할 게 있겠습니까? 풍요로운 것만 기대하는 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통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기대에만 집착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신 예수님과 무엇이 통할 것이 있겠습니까? 머리와 생각과 지식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아라, 내 삶에 너희도 동참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무엇이 제대로 통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반면
그 다음 절인 27절을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고 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 예수도 그렇게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는 내 양들, 나는 그 양들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들과 나 예수는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통하든 적게 통하든 일단은 뭔가 통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듣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믿음의 중심에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보게 하시려는 것을 다 보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다 들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통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들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까지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혹시 오기 싫은데 질질 끌려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무도 질질 끌고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예배의 자리까지 이렇게 오신 거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많이 통하든 적게 통하든 그래도 예수님과 뭔가 통하는 게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완전히 알게 되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적은 부분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도 그렇게 통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며, 주님과 나는 생명의 관계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인 29절에서는 한 번 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십니다. 어찌 보면 정말 겨자씨만큼이라고 말해야 할 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할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와 모든 것이 완전히 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에도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영생과 구원의 은총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원과 생명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주님을 향한 구원과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좁은 생각과 욕망을 벗어나지 못해 예수님과 통하지를 못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과연 얼마나 예수님과 우리가 잘 통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있는지, 예수님 가시는 길을 나도 함께 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도 행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통하지 못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귀한 생명의 보화들을 헛되게 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안목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진실한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모의 손길보다 더 강하고 더 진실하고 더 참된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담아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 11조, 월정헌금, 감사헌금과 선교장학 구제헌금 및 그 외 여러 명목으로 또 여러 이유로 봉헌한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충성의 의지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칠고 황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견고하고 굳건하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통해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으로 위하게 하시고 죄악과 분쟁과 다툼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상과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되 특히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앞날을 주께서 축복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돌보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빈곤과 억압과 탄압과 기근과 불평등에 시달리는 이 땅의 모든 약자들 주의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한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살펴보시면서 주변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쁜 일,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이고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만 선물을 증정합니다. 65세가 몇 살인지를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1957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59년생이니까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물을 위해서 우리 이순옥 권사님과 김미희 권사님께서 귀한 선물을 또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5월 구역장 교사 권찰 모임 오는 수요 기도회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또 교사님들 권찰님들까지 몇 달 만에 모이는 우리 모임이니까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 5월 여전도회 정기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식당이 시작이 되면서 또 식당 봉사자들 매주마다 돌아가고 있죠. 잘 기억해 주시고 해당되는 팀에서 봉사해 주시고 청소 봉사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조양동에 계시고요. 스스로 나오신 김예진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예, 그러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맞은편 세교우실에 잠시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재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늘 주만 아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재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제나 변함없고 언제나 영원한 우리 모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 입맛에 맞는 몇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진실하게 따르는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기에 수고한 모든 부모들 위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